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까? 대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누구한테 지는 법도 없고 또 실망도 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을 제가 47년 읽어도 실망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아멘이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처음에는 힘드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판단 잘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살면 세속의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와도 거기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잘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참 이분 설교 잘하네요. 정말 말도 잘하고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걸 보니 제가 좀 설교자로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는 거야. 그 말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 못하는 거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모세가 40대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만 안 되고 80대 가지고 모세도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해요. 어떻게 군중들 앞에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바로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그냥 네가 말하면 그가 군중 앞에서 얘기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해. 그래가지고 모세가 80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 따라와서 늘 통역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0의 지도자가 돼서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고 그때마다 아론이 그 역할을 했고 홍해를 건널 때라도 하나님 모세를 쓰셨고 강야에 거할 때도 모세를 쓰셨어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쓸 때는 여러 가지 자기를 보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쓰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은사를 주고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분별력도 주고 사랑도 줬는데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다가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좌절합니다. 친구 집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우리 가정은 뭐야? 다른 남편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뭐야? 다른 아내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행복함이 없어져요. 그런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도, 건강도, 환경도, 자녀들도 비교하지 말아야지. 왜 어느 집 아이는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가지고도 참 비교하면 안 돼요. 무자하면 무자한 대로 만족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면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당당하고, 또 결혼한 사람은 한 대로 행복하게 살고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 은혜 준 줄 알고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당당하고 입은 입대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감추려고 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족하면서 당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저도 사춘기 때는 키가 작아가지고 상당히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다 어리석은 것들하니까요. 키가 작으면 어때요? 또 크면 어때요? 별답니까? 다 사람마다 가정에서는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다가 보면 장점으로 바꿔진다는 걸 알고 당당합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자꾸 집에 재산을 모으려고 막 하다가 보면 이게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화목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서에 보면은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화목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화목을 먼저 취하고 산다면 집이 아무리 좁아도 아무 불평 없습니다. 아무리 넓어도 다투게 되면은 그 넓은 집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삽시다. 여기 보니까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것을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뭘 죽이려고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죄를 찾았습니다. 악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죄를 찾는 게 있어요. 뜻을 정해놓고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건 모르는데 죄도 없는데 사람이 미우니까 자꾸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돈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은30냥에 샀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안식일 범했다고 하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 못 내라 그런다고 그러고 막 죄를 뒤잡아 씌워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무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도록 사형 언도를 받아낸 거예요. 네. 사형 선고를 받아냈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아낸 대제사장과 교권주의자들이 또 로마 병정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걸 보면은 그의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까지 죽이는 것. 조롱하고 침뱉고 그냥 그 인격, 생명과 인격까지 죽이면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매장시켰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달도록 두지만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달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모습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하고 함께 산 위에서 말이지 십자가에 달았어요.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형태로 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골고다에서 다는데 그것도 좌우의 강도들을 같이 달아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히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거나 자기 몸을 내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여러분, 그러고 자기의 몸을 내줬잖아요. 최후의 만찬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 지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공자도 있고 있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고 교훈을 가르쳤지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주는 그런 그들에게 희생적인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요. 대속의 은혜를 입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워서 지금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힘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구레네 사람에게 십지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구레네가 자원해서 진 거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들이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그런 글들이 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군병들은 조롱했습니다.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같은 수준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선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 구원자의 왕이요, 구별된 민족의 왕이요, 왕으로 표현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의 왕이고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안 믿는 자하고 관계없어요. 저는 오늘 2부 예배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있고 남의 아버지가 있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에서도 다 제외된 겁니다. 제가 한 7살인가요? 아주 어릴 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밑에서 형님하고 아주 시골에 살아요. 그리고 마당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노는데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뼘을 그려가면서 땅 따먹기 하는데 누가가 그러더라고요. 야, 태진아, 너 아버지 오신다. 그래.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면서 팍 쫓아갔더니 동구 밖에 나갔는데 그 태진이가 아버지가 아니 김태진이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무안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육신적으로도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참 좋지만은 없는 사람은 못 만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런 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3개. 강도 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하나는 하나는 우편에 있어요. 강도 2사람은 자기 죄를 지금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 죄의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걸 가르쳐 대속의 십자가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시체가 사람이 되어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어요. 열어주었어요. 전하고 버림받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은 고향을 사랑하잖아요. 그립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얼마나 쓸쓸하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집안 식구가 왜 원수가 되겠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못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때로는 고향이고 때로는 식구일 수도 있다. 그러면 고향도 살려내고 식구도 살려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 만들려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혈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과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